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귀한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쾌락이나 성공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고통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그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시만 마음을 열고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신이 겪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쌓인 수많은 문제들로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삶의 이 부분만 바뀐다면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단지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유혹과 씨름하며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이 너무나 달콤해서 떨쳐내기 어려운 분들 말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다음 주에 다시 그 죄에 빠져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당신이 탐닉하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고 깊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 죄에서 얻는 쾌락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나는 이미 중독됐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죠?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는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곤 합니다. 저는 화려한 휴양지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초라한 시골 마을이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부와 건강과 안락함을 모두 누리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시련과 고난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다른 어디도 아닌 오직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도록 프로그래밍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인터넷을 볼 때마다 광고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세상은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좇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부르며 더 많은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 아내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자네 아내 정말 아름답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친구는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며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라고 하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도 낳았어라고 대답하자 그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사귀던 여자애들을 다 아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분과 결혼한 거야? 그런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어야 비로소 깨닫는 것처럼 저도 그러게 내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길에서 이 부부를 본다면 나라도 저 남자에게 과분한 아내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곁에 있기에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감탄할 때 비로소 맞다. 내가 정말 대단한 보물을 가졌구나 하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제가 옆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죄 많은 여러분과 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경탄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추악한 일들, 악한 생각들, 잔인한 행동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신부라 부르실 수 있는지,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립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분의 자녀여 친구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의 우정, 그분과의 친밀함. 물론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렸는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는 것을 지켜보셨다고 말합니다.
오직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당신이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마치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옛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그분은 영원히 함께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한눈을 팔아 가정을 파괴한 후 뒤늦게 후회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었는지 몰랐어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잊어버리고 세상의 죄나 다른 무언가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비참함에 이른 후에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그 길로 갔을까?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잊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떠나보낸 그 모든 세월을 낭비했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 고백합니다. 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구나. 솔직해집시다. 우리 모두 이 문제로 씨름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세상이 주는 유혹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은 잠시 잊고 나 자신과 쾌락을 위해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73편의 기자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놀랍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척, 유혹 따위는 받지 않는 척 위선을 떨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내가 얼마나 심하게 유혹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심지어 악인들을 부러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것들이 좋아 보였다고 말입니다. 시편 7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그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선하시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외에는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의 모든 것을 망칠 뻔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살롬입니다. 평화, 안녕, 모든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런 자가 저렇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데 어째서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십니까?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저 사람을 봐.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게 잘 풀리잖아라고 생각하며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4절부터 그는 계속해서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들은 아무런 고난도 없이 건강하고 부유하며 강합니다.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폭력을 옷처럼 입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거만하게 말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33살의 젊은 목사님이 세례를 주려다 마이크에 감전되어 수많은 성도 앞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악인들이 건강하게 번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허망하게 죽어갑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자신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다 헛수고였구나. 나는 매일 고통받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니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는 자신의 삶이 낭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자녀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지도자였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불평과 의심을 쏟아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주의 자녀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입을 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고 좌절할 때 그 감정을 여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모든 내적인 갈등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문제로만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을 때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끝이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은 사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실 것이며 그들의 번영은 순식간에 사라질 꿈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깨닫자 세상의 불의에 대한 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가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땅에서 그토록 커 보였던 문제들은 작아 보이고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세상의 것들은 하찮아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되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마치 짐승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 최고의 일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짐승처럼 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당신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제 손을 잡고 계셨군요. 그리고 마침내 시편 기자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천국에 주님 외에 사모할 이가 없고 이 땅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나에게 주님 외에 아무런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와 건강, 젊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보며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도 갖고 부와 건강도 다 가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분이신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 것들을 갈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제 마음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신명기 30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성공과 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